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동양고전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동양고전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지혜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점은 비슷한 점이 있는지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총정리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먼저 다언삭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이 많으면 궁색한 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묵자 비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이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환경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지족선경이었죠. 지족선경.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또 뭘 많이 누려서가 아니라 족한 줄로 아는 마음, 그것 자체가 참 은혜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는 양포지구였습니다. 양포지구. 이 양포지구는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목경지환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처지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날뛰거나 또 자신의 본분을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고사성어와 또 동양고전과 함께 우리 성경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과 고독, 그리고 철부지급, 상선약수,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환과 고독입니다. 이 환과 고독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불러 모으시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양극화가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라 경제의 건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뭐 붕괴 직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소득 차이가 굉장히 크게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차상위 계층의 생활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OECD 기준 아주 그 순위가 낮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취업을 못한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게 되면 심심치 않게 뉴스 기사에 나오는 것이 추운 날씨에 돌봐주는 분들이 없어서 혼자서
쓸쓸히 지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장판 하나로 이 추운 겨울날을 나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모르는 체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가족들이 일일이 다 돌볼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큰 범위가 넓은 단체나 교회나 국가가 나서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맹자는 초나라 때의 사상가입니다. 원래의 본명은 맹가이고요. 맹가가 본명이고 전공은 유가입니다. 이 맹자는 공자가 태어난 다음, 그리고 공자가 죽은 다음 사후 100년 뒤에 태어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맹자는 무려 2000년 전에 국가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안들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 이것이 맹자가 했던 주장입니다. 이 가장 불쌍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이것을 내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환과고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환과고독에 대한 일화는 이제 어느 날 중국의 양나라의 해왕이 맹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임금의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정치가 바른 정치인지를 이 맹자에게 묻게 되죠. 그때 맹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나라의 문왕이 다스릴 때에는 벼슬하는 자에게 대대로 녹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녹봉을 주어서 국경을 통과하는 문과 시장을 살피게 하고 세금을 받지 않게 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자신에게만 묻고 자식이나 또 아내 등 가족에게는 그 화가 미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늙어서는 아내 없는 것을 호라위라 이르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것을 과부라 합니다. 늙어서 자식이 없는 것을 외로운 사람이라 하고, 어려서 아비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이릅니다. 이 네 부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하소연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한 정사를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또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살피는 것이 임금이 해야 될, 황제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정책이다라고 맹자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자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내신민, 앞자만 따서 그렇게 우리가 외우곤 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간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짓는 그 기준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것 중에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될 것과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 종교인들을 접대하고 대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신명기 1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제가 이 두 구절만 땄는데 이 두 구절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구절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을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은 외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은 경건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사회봉사나 구제 그런 영역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경건의 영역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에도 지금처럼 세례가 쉽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는 무려 3년간을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3년 동안의 세례 교육 과정을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받는데 이 3년 동안의 세례 교육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심사를 받습니다. 그 심사에 여러 가지 내용의 질문이 포함되는데 무엇을 질문하냐? 그 중요한 핵심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는지, 어려운 이웃을 보살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받는 사람이 답변을 하면 그 세례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후견인이 따로 있는데 이 후견인이 그것을 증언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이유로 오셨는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내가 이곳에 왔다.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를 위해서 또 부한 자를 위해서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셨죠. 여인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세리들을 만나주시고 또 병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좋은 일, 선한 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늘 이제 우리 익숙한 풍경으로 자선 냄비가 거리에 설치가 되죠. 자선 냄비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물론 좋고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 외에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또 남들이 가지 않는 자리에서 혹시라도 소외되고 있는 그런 이웃을 돌보는, 또 물질적으로도 돌볼 수가 있고 정서적으로도 돌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런 돌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동양 고전은 철부지급입니다. 철부지급.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겠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보다 악하다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또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급해서 도움을 청하는데 이걸 바로바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득실을 따집니다. 내가 이때 도와주면 이런 이익이 있고 또 어떤 해가 있는지 그것을 따져보느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기가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1분 1초가 급합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시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다급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 입장에서만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도움의 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그렇게 제때에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철부지급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 철부지급은 장자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이 장자는 전국시대의 사상가입니다. 전공은 도가고 본명은 장주입니다. 이 장자가 노자와 더불어서 무의자연을 이야기했는데 노장사상, 그래서 도가에서는 노자와 장자가 거의 원투펀치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장자의 집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하루는 그 지역의 벼슬아치인 감하우라고 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곡식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찾아가서 그렇게 곡식을 좀 빌려달라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하우가 말하기를 임금님께서 내게 내려준 그 땅에서 장차 세금을 내가 걷어들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그때 너에게 이 곡식을 좀 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장자가 화를 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나는 이것을 빌리지 못하고 굶어 죽는데 어느 세월에 그 땅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이 잘 거치면 그것 가지고 나에게 준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는 거예요. 장자 외물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장자가 이야기하기를 어제 제가 이곳으로 오는데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수레바퀴 자국의 고인물에 있는 붕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라고 붕어에게 물으니까 붕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해의 잔물결과 큰 물결을 관장하는 파도신의 작은 부하입니다. 하여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놈입니다. 당신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조금이라도 잠길 수 있는 물 한 마리라든지 아니면 한 대쯤 되는 물을 가져다가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붕어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그렇게 하지. 하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가? 이제 내가 남쪽의 오나라와 월나라 땅으로 가서 왕들을 설득시켜서 서강에 물을 터놓고 너를 맞으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그 강물이 이곳으로 이제 흘러 들어와서 너가 살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어떠니? 이렇게 장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붕어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게 늘 필요한 물이 지금 없어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고인 그 물에 지금 간신히 있는데 이것도 언제 마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지금 언제 다른 나라 찾아가서 뭐 강둑을 트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는 일찌감치 그냥 건어물 가게로 가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붕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지가 매우 어렵고 또 곤란하고 급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뭐 이것저것 따질 그런 시비하지 말고 바로 도움의 손길을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했을 때 우리가 이 철부지급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와줄 사람. 그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족 혹은 가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부지급에서 도와줄 사람이 지금 당장 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가족들, 친족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족들을 돕고 친족들을 보살피는 게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는 당연히 돕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요즘 사회에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정말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생활에는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의 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회의 모습들로 인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또 유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싸우고 깨어지고 반목하고 심지어 원수가 되고 남남이 되어버립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믿음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는 자이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어떤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그 마음은 믿지 않는 자의 마음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보는 것은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이죠.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문제 없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찾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관심 없어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은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물건은 고르반이라고 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의 가족들조차도 이것을 함부로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르반이 이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자식들이 이 부모들을 잘 돌보지는 않으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마땅히 돌봐야 될 어떤 경제적인 물질이라든지 또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자식에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쁜 자녀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도 잘 섬기지 않고 실제 그것을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문제가 이때 아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죠. 마땅히 부모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끝이기 때문에 그런 외식하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봐야 될 것들, 돌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육신의 돌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돌봐야 되죠. 배고프면 먹여야 되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피곤하면 좋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그것이 육신의 돌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질적인 돌봄, 그것이 다가 아니죠. 어떤 정서적인 돌봄,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또 부모를 잘 돌봐주는 것,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잘 돌봐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과 고독에 나오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돌보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참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돌봄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대접해드리고 잘 모시고 뭐 여행 잘 다니고 그러면 내 할 일 다 했는가? 그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하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영적인 그런 부족한 부분 또 어려운 부분을 돌보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돌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소망의 성도들은 서로가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돌봄이 필요하죠. 어떤 집사님께서 어떤 권사님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건 우리 교회 또 어떠한 부서나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소망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모인 하나의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고 같은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살펴볼 내용은 상선약수입니다. 상선약수. 먼저 말씀을 읽겠는데요.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 이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또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신중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겸손이란 맨 꽁찌가 되는 거예요. 맨 꼴찌가 되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맨 위나 또 맨 높은 것이 아니라 사실 맨 아래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 스스로 가는 것이죠. 남들에 의해서 억지로 밀려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밑자리로, 끝자리로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남들에 의해서 억지로 밀려나서 끝자리로 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건 겸손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비참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맨 꽁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느 대도시의 좋은 호텔이 아닙니다. 말구유,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집에서 소를 길러 보신 분들, 시골에서 사실 때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가 먹는 여물통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만일 우리 자녀가 또는 우리 손주가 거기에 태어나서 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한들 그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얼마나 위생적으로도 참 불결하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맨 꼴찌로 가셨다,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 겸손의 왕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동양 사람들은 겸손의 대명사를 뭘로 받느냐면 물로 받습니다. 물의 성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겸손의 어떠한 이미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물을 욕심도 없고 다툼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서 나온 말이 상선약수입니다. 이 상선약수는 노자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노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시대의 사상가입니다. 본명은 이이고 전공은 도가의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자편에 보면 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상선약수를 이 노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극히 착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의 지극히 착함은 세상 만물을 이롭게 한다. 물은 모두에게 혜택을 베풀 뿐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빼앗거나 다투지 않는다. 물은 아래로만 흐르고 모두가 늘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물의 특성을 닮은 성인도 그와 같이 행동한다. 그 몸을 모두가 싫어하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둔다. 다른 사람에게 지극히 착한 어짐을 베푼다. 물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싸우지 않는다. 그러므로 허물이나 흠이 없다. 이 노자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물의 특성은 다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거나 또 가장 바라지 않는 낮은 자리에 머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알아달라고 어떤 자신의 공덕이라든지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특성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모든 일을 쉽고 바르게 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특성이 바로 이런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물과 같은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이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 싸우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논쟁.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 문제로 서로 싸우고 다퉜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것을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셨는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멱살잡이를 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바로 겸손을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자리에 갔을 때 어디에 앉으라고요?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끝자리에 앉으라. 상석에 앉았는데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망신살을 뻗치는 일입니까? 아예 차라리 저 끝자리에 앉았는데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이렇게 상석으로 이제 올라앉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사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죠.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인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다닐 정도로 이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사람의 뜻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교만했던 인생의 말로는 우리가 다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도 아주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됐고 또 왕이 되고서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자 지적하시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죠.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에게 화를 내고 또 그를 결박하고 옥에 가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앞에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 겸손이 미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습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기보다 내 뜻을 우선시하고 나의 주장을 하게 되고 나의 생각과 또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는 띠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우리 모든 예수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그동안 3주 동안 동양고전과 함께 봤던 성경 이야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동양고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정말 아름다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